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 속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말씀하십시오.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147세의 나이에 이제 드디어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같이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 12아들 중에서 큰아들, 둘째아들, 세번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은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축복과는 다르게 저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낱낱이 불러가면서 저주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7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침상의 그 머리 대신 지팡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모이라. 아사프는 모으다, 제거하다, 빼앗다, 세우다, 회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베아하리트 하야임이란 말인데 그 마지막 날, 그 결말의 날, 당할 일, 가라,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르리라, 나가던데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모여라, 이르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진 너희의 인생길에 대해서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여 들으라. 카바츠는 모으다, 거둬들이다, 붙잡다, 쌓아 올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채워서 다시 거둬들이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루벤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다 레시트는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과 능력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의 그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글바글바글 끓잖아요. 100도가 되었으면 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냉하게 다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끓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식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루벤의 성향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하츠인데 끓어오르다, 거품이다, 불안정하다, 욕망, 분별 없고 방종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 첫째 아들 장자였기는 했지만은 실상은 와일드하고 성격이 과격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씻을 수 없는 오점 하나가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마지막 4번째 부인이 빌하였는데 큰아들 이 루벤과 막내의 어머니인 빌하가 연령이 비슷했거나 아니면 빌하가 나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부인이기 때문에 엄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하 그 소모를 범한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이룬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47세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임종하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씻을 수가 없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벤의 좋은 장점은 다 씻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그 아들이 내 침상에 올랐도다 내 아내를 그의 어머니를 건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장자 루벤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과 약속과 은혜를 한순간에 다 상실해 버리게 되고 그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 아버지의 침상은 성전과 말씀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완전히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요 또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곧 그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루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폐륜을 범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루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죄악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인간의 죄악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루벤의 죄악을 공개하는 이유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인간의 이런 죄악을 이런 죄악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던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루벤의 죄를 여기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이의 모습을 한꺼번에 말하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강조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모습으로 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려면 할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사람의 욕심과 복수를 위한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 영광, 모의, 집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과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마라, 말씀을 폭력의 도구로, 살인의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뭐냐면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그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울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하여 이 둘째 오빠 시므온, 셋째 오빠 레이가 그 동네 사람하고 거짓 화친하고 거짓 그들이 그 결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결혼하려면 우리의 풍속이 있으니 그 풍속은 곧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복용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식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 욕심에 할례 의식에 다 참여해서 남자들이 할례 의식에 다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냥 죽었다 하는 사이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칼로 그냥 쓱싹쓱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짐승대를 끌고 오고 못 끌고 오는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잔혹하고 포악하고 강포한 짓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그 아버지인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혈기는 라촌인데 호의 뜻 의양으로서 자기의 즐거움과 마음 멸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이런 혈기를 가지고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고집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져간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몸과 혼과 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데, 이 몸과 혼과 육을 가지고서 혈기대로 쓰고 정욕대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죽이는 결과밖에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이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아담의 그 정욕을 이어받아 악한 습성을 이어받아 혈기를 부리고 미움을 발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어떻을까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먼저 8절만 나누겠습니다. 8절만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은 굉장히 긍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뿌리의 역할로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 뜻대로 형제들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중에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의 대상으로 제목으로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경배 받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찬송이 되실 것을 여기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찬송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나중에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형제들을 시험케 하기 위하여 동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큰 상심과 얼마나 고통을 당하실까 했어요. 절대로 네 동생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어. 그럴 때에 그 아버지 앞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동생 베냐민은 살려서 데리고 올 거예요.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대신 죽겠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희생 제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주기로 그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한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십자가를 내 동댕이 쳐버리고 그들을 심판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새끼는 구루, 새끼란 뜻도 있지만은 전쟁을 위해서 모으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그가 올라갔는데 어떠냐? 그가 움킨 것을 찢고 그리고 올라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사자가 곧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올라오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갔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드러눕다, 놓다, 휴식하다, 노력을 그치고 쉬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승리를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넘어가면서 유다의 모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라고 하는 것은 쉐베트인데요. 쉐베트인데 홀, 막대기, 지팡이,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목자들은 이 규,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치자들, 왕들은 규를 갖고 있는데 일반 목자들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통치하는 지휘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사단장급, 대장, 소장, 별자리 장군들은 꼭 조그마한 그 지휘봉을 하나씩 갖고 오면 이거 갖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규, 이 지팡이,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왕의 오시는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완성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세운 성막이 곧 바로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기 없을 때 실로의 해막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실로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성전,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다 지파의 가문으로 오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유다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과 16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포도 농사가 풍년이네. 그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주께서 잘 되어지는 과정, 다시 말하면 풍년의 과정으로 나아갈 것을 의미하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 완전한 승리,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사 풍랑, 여러 가지 비바람, 우여곡절, 우겨싸임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사망과 우겨싸임과 심판을 철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벗어나 육체의 시간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금붙이, 은붙이, 다이아몬드 별걸 다 얘기해도 강남부동산도 빼면 안 되겠다. 강남부동산이 있고 무슨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라고 하는 말은 그 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덮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속에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둠의 역사가 가까이 왔으나 유월 넘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예수의 피뿌림이 없는 자들은 다 장자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보혈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이 이처럼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즉 우유인데 할라브지요. 헬레브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하얀 우유에 젖은 이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최상의 것을 먹고 있으니 이는 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허물, 사망, 심판, 추하고 냄새나는 것이 깨끗이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예수로 나의 선행과 착함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 스불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아멘. 스불론은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스불론은요 지중해 사이에 갈릴리 사이에 있는 변방 아주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깥, 가장 변방, 가장 멀리 있는 소외된 지역에 스불론의 땅이 이제 지정되어졌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소외되어 외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멀리 있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외되어 있어도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을 거열하면서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외곽 지역에 있고 가장 소외된 지역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스불론 땅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외곽 지역에 가장 치우친 가장 극단적인 너무너무 소외된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더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죠.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을 비유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나귀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갈 뜻은 바로 지불하다, 보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사갈을 가리켜서 나귀에 비유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나귀, 그것은 당나귀를 얘기하는데요. 당나귀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승용용으로 허리에 타고 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종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타는 말은
키가 크고 다리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타는 용도로 주로 쓰는 것이고, 그런데 당나귀는 키도 적고 그 다음에 멀리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못 돼요. 쇼다리잖아요. 그 대신 당나귀의 다리는 국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데 합당한 용으로 당나귀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사가를 당나귀에 비유한 것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사갈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주께서 쉬게 하시는 은혜로서 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18절 사이는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 같이 읽어볼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은 야곱의 시녀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이 단의 특징은 심판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떨어뜨려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여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모습으로 주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섭의 뱀이요. 다시 한번 붙여주겠어요? 단을 가리켜서 17절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뱀으로 그들을 표현했는지 참 안타깝지만은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뱀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실상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시골 충주 시골 동네에 살아계실 때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를 이제 논밭 거기를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정우창 전도사님, 옛날에 성광호 목사님, 나 사모님 넷이서 가서 낫질 꿰기질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 수도가 쪽에서 성광호 목사님이 뱀이야, 뱀이에요. 근데 이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뱀이에요, 뱀이에요. 긴장되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정운창 전도사님이 자기도 그걸 얼른 보다가 목사님 뱀이에요, 뱀이에요. 역시나 그냥 딱 버팅기고 이렇게 서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행동도 해서 얼른 잡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 곱게 큰 사람들이라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뱀 알아서 그걸 처리를 해야지 그걸 못해. 그래 그걸 가보니까요 뱀이 이제 봄뱀이야. 봄뱀은 그렇게 크지 않고 독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쬐끄만 뱀이에요. 근데 어린 그 개구리 쬐끄만 거를 입에다 딱 털어 넣고 삼키려고 했는데 내가 쳐다본 거야. 그 쬐끄만 거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삽을 하나 들고 와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놀래가서 긴장하고 그래. 그냥 삽을 딱 세워가지고 반토막을 딱 냈지.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이 분리된 상태에서 꾸물꾸물 거리잖아요. 그래서 토막토막 냈지. 그리고 대가리를 그냥 삽을 들어서 면대기로 툭 때리니까 그냥 꽥하고 개구리를 토해내고서 뻗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얼른 주워다가 또랑 저쪽으로 휙 던져버리고 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하고서 또 승리를 외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몸속에 붙어 질병을 유발시키고 우리 가정에 붙어서 해방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지럽히고 끊임없이 빨아먹고 사는 이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지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회방하는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단이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과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흑암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내어 쫓아버리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갓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다 짓이겨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출애굽한 상태에서 쳐들어온 종족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을 당하고 혼돈하고 끊임없이 슬퍼하고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 손을 잡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를 보시면은 21일 작정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10일 돌아오는 3일 뒤에 신날 수요일부터 12월 30날까지 21일간 밤 8, 7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주제가 있어요. 올해의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말라. 같이 봅시다. 올해의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말라. 2월이 뭐예요? 2월이 넘긴다는 것입니다. 올해 해결 못해갖고 내년으로 넘기고 올해 그냥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긴다면 얼마나 길고 긴 슬픔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올해 문제는 올해 끝내야지. 아멘 한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올해 해결할 것은 올해 끝내버려야 돼. 내년부터는 새해 달력을 걷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로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정 기도회는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승리가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자, 앗셀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멘. 앗셀은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로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의 평안, 예수의 기쁨, 예수의 소망, 예수의 축복, 아멘이 좀 늦어요.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의 소망, 예수의 기쁨, 예수의 형통, 종합하여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셀이 상징하는 것은 너는 곧 행복한 자로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빌하의 아들로서 씨름, 경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암사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암사슴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주 곱고 이쁠 때 쓰는 표현이 암사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랑 많은 자, 아끼는 자, 내가 귀히 여기는 자를 쓸 때 암사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암사슴처럼 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놓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암사슴이다. 아멘. 바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표현하면서 암사슬이 얼만큼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24절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더하다 라는 뜻이에요. 같이 봅시다. 더하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어머니 라헬이 지어준 이름인데, 나는 아들 하나 갖고 안 되겠어요. 하나 더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서 약관 30살의 나이에 온 세상을 치리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살리고 이 요셉 때문에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요셉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겨우 내 목금 유지하게 하여 겨우 내 그냥 일신상의 먹거리만 구하는 그런 나의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여분도 주셔서 나 때문에 나의 가족과 민족과 역사와 세계 속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선한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요셉을 실상은 죽이려고 하던 형제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사 바리새인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자체가 결국 생명이요, 그 말씀 자체가 이기는 승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요셉의 결과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석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햇불수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어 주시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자빠진 자라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당당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태운 때나 태어난 후에도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는 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넘어가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네 선조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덧입은 자들이 더 복된 것이고, 지금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아닌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복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 더 나은 은혜,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가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거론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모습, 죄악의 모습, 약점과 흠이 많은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또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 마음에 큰 근심이 됐던 제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흠이 많고 가장 못된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을 30년에 팔아버린 제자 아닙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였도다 할 정도로 이 가룟 유다라는 마음의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회개만 하면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베냐민의 모습처럼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물어뜯는 이리처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탐욕적인 인생일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아들. 제가 늘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관념상 왼손의 모습이 다르고 오른손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어요. 왼손은 부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서로 악수합시다. 그러면 너 나하고 지금 전쟁하자는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부정한 것, 흉한 곳에 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손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오른손은 뭐냐면 긍정을 예매해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전쟁하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오른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른손의 아들로서 그가 택함을 입고 은혜 입은 자로 산다 할지라도 실상은 움키는 자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육적 욕망이 아직도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흉악한 속성이 아직 벗어지지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얼마든지 용서한다. 내가 얼마든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내게 돌아오기만 해. 내게 와서 회개의 은혜만 얻기를 원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베냐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자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어떤 생각의 고정관념 생각으로 일시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분량대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오늘 해답을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량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실까요? 어떤 사람은 장독 때에 가보면 옛날에 장독대 중에서 커다란 간장독이 있음을 기억하시죠? 사람 둘, 셋도 들어갈 정도로 큰 항아리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간 정도 되어지는 쓰기가 좋은 중간 정도 항아리 된장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독대 중에 아담하고 작은 앙증맞은 항아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써요? 고추장독으로 써요. 고추장독으로.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우리 가정집에서 보통 쓰이는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간장종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분량이라고 그래요.
가집시다. 분량. 니을을 써서 분량이 아니고 분량.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가에 태어나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에 나를 딱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나의 분량을 그만큼 두신 거예요. 노력한다고 이재용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뭐 그냥 계속 노력하시려면 노력하시고, 나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재용의 자리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양반하고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전석봉, 이정화 권사 사이에 내가 태어났더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량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커다란 사람 3명 들어갈 만한 간장독으로 큰 항아리로 하나님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중간쯤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고추장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우리가 상에서 보는 대접으로, 국그릇으로, 밥그릇으로, 초장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모습은 달라요. 그것을 분량이라고 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 회사, 그 IT 그 기업 있잖아요. 거기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 양반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면 나는 거기에 분량인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젠슨 황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회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왜 나는 그처럼 안 됩니까? 나는 왜 그 사람처럼 안 됩니까? 자꾸 탄식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해요, 안 해요? 하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해요. 왜? 보는 눈이 있거든.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나는 왜 저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처럼 복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저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은 그 호기심의 통로가 결국 죄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항아리가 그렇게 큰 항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밥상에다 올려놓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리 큰 간장독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내 방에 밥상에 맨날 올려놓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 그렇죠? 쓰기에 합당하지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대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의 그릇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잔이 가득 차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분량입니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다고 하셨는데 5개 받은 사람은 그 분량만큼 5개를 더 남겨서 10개를 받았어요. 10개를 만들었어요. 2개 받은 사람은 그 분량만큼 2개를 더 남겨서 4개가 되었어요. 근데 1개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분량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났는가? 우리 부모는 왜 부잣집이 아닌가?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아내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따구로 생겼나? 항상 나 자신의 분량 앞에 탄식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부정적으로만 늘 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짜증, 신경질, 불평, 원망, 죽어버려야지,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망상과 습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은 간장 종지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간장을 가득히 채워서 거기다 광어도 찍어 먹고 생선조림도 찍어 먹고
할렐루야. 새우젓도 찍어 먹고, 거기다가 무슨 어마어마한 다른 걸 담을 수 없잖아요. 거기는 딱 그거만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실상은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6,000개의 데나리온이 모인 것입니다. 6,000개, 10만 원씩 계산하면 6억 원이고 20만 원씩 계산하면 12억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 12억 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목돈을 갖고 있다면 부자예요, 가난뱅이요? 부자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분량을 주셨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그릇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내게 주신 이 분량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